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이고요. 4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100페이지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차를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그 절기상으로는 가을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입추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특이한 그 여름의 한가운데 있긴 하죠. 국내 정세가 참 불안하기도 하고 또 물가가 이렇게 득달같이 오르고요. 가파른 금리의 상승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몸도 그야말로 막 폭염 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입추가 되었는데 날씨가 왜 이러냐 막 그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또 정반대로도 해석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폭염과 폭우가 계속되지만 이미 가을이 시작되었다. 조금만 더 이겨내자라고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보이게 되고 또 여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옆 사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응원도 줄 수도 있고 격려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잘 모시고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폭염 속에서 또 환경은 참 어렵지만 믿음 가운데 잘 이겨내는 그런 여름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 혹은 또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분들이 바른 신앙 가운데 서 있는지 그렇지 못한 신앙 가운데 서 있는지 또 무너지는 신앙 가운데 있는지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좋은 신앙인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신앙인지 그 차이점을 무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지금 성숙한 신앙인인지 아니면 아직도 미성숙함 가운데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잘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마 다양한 기준이 있겠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 이야기해 준 그런 기준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집을 건축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미 익숙한 그런 이야기죠. 또 상식적으로도요, 이게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에게도 통할 만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지은 집은 큰 바람이 불어도 잘 또 든든히 서 있는데 이 다른 사람이 지은 집은 막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보니까 폭삭 주저앉았다, 내려앉았다, 그런 이야기죠. 왜 무너졌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기초가 부실해서 그렇다. 반석에 집을 지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흙 위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기초를 든든히 하지 못하고 토목공사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삭 내려앉았다. 그러므로 집을 세울 것에 기반 상태를 잘 살피고 토목공사를 잘 해서 그 위에 기초를 든든히 쌓아가는 것이 집 짓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참 중요하다,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기초를 잘 쌓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고 기본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본문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교훈의 연장선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볼 거예요. 그건 뭐 어떤 이야기냐면요, 신앙도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승패는 어쩌면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의 근원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믿음의 시작은 그분이 내리시는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삶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가, 이게 어쩌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본질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매우 충격적인 거예요.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은요, 예수님 향해서 주여 주여 그랬다고요. 주님 주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매번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왔고요. 신앙이 없는 자들이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의 주님이라 라고 고백이 분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질책은요, 매우 심각한 질책인 거예요. 나를 주님이라 부르면서 너희들은 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따르지 않지? 그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는 그 말 맞아?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부름에 진정성이 있고 진심이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님이 맞기는 한가? 그런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시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통렬한 비판과 같잖아요. 질책이잖아요. 이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들이 세상 쾌락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음란한 세상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질책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더러운 죄를 짓고 있거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상 숭배에 혹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봉사를 하지 않거나 사역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책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은요, 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마 그들의 태도 때문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고 올바른 자세로 대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 주님이라 부르면 그러한 사람은 어떤 자세로 혹은 어떤 신앙적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집을 우리가 세워가야 되고, 또 자신의 삶을 주님께서 거하시는 주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이제 질문인 거죠. 그래서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잘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 어떻게 사는 사람이 반석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인생의 집을 세우는 사람인가? 잘 듣는 사람.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하는 게 필요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듣는 태도가 그에게 잘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태도,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종인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인의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고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주여 주여 입으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듣지 못할 때, 듣는 자세가 잘 되어있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어왔죠. 또 듣고 싶어하고 지금도 듣겠다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듣는 자세가 잘 되어있지 않으면 어떤 말도 제대로 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47절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뭐로 시작해요? 47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나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요, 어떤 자세가 먼저 취해져야 돼요? 내게 나와.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들으려면 사람은 먼저 그분께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겠다는 사람의 태도는 당연히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게 먼저이죠.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는 만큼 주님과 자신의 사이의 거리를 점점 좀 좁히겠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아마 물리적 거리는 가까이 있을 수 있겠죠. 늘 따라다녔으니까, 주님을 늘 따라다니며 그 말씀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쩌면 마음의 거리는 상당한 그런 거리를 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틀렸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들으려면 그분께 먼저 가까이 나가야 하는 그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태도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이야기죠. 가까이 나오지 않으니까 잘 들을 수가 없고, 잘 듣지 못하니까 그분의 말씀에 온전한 그런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요,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참 많습니다. 많은 소란한 그런 뉴스들이 들어오게 됐죠. 많은 소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곁에 있는 많은 사람 이야기가 들어온다고요.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사건들이 이 사이로 얼마나 많이 비집고 들어오는지 모른다고요. 거리가 생겼으니까요. 사람의 말도 들어오고 환경과 현실의 변화도 막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막 그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뜩이나 멀어서 잘 들리지 않는데 이것까지 막 끼어들다 보니까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혼잡스러워서 또렷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나 사이, 요 사이가 벌어진 만큼 더 많은 것이 끼어든다라고 보시면 딱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대로 듣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주님께서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하시지? 저희들이 불평한다고요. 거리를 좁힐 생각은 하지 않고,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자고요. 나 주께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 주님께 가까이 나 있나? 여름 되기 전에 여러분들 뭐 점검해요? 에어컨 점검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다가오니까 에어컨은 점검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점검하지 않죠?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자세일까? 주님 사랑의 주님이셔서 언제나 나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오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말고, 나는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보자는 거죠. 실제로는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르고만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좀 직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혹시 착각은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돌아보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지금 갑작스럽게 미국이 저렇게 막 금리를 올리니까 이게 막 큰 쓰나미가 밀려들듯 우리도 지금 어려워졌어요. 뭐 금리가 역전되었다 그러지 않아요. 또 아마 은행이 또 금리를 또 올리겠죠. 대출의 부담을 안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겨울 것 같아요.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밥상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제는 막 손을 놓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뭐 휴가는 갈 수가 있겠나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요즘 같은 때에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기도 하고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신앙생활 언제나 하는 게 힘겹다 그런 마음이 자꾸만 불쑥불쑥 생기는 거죠.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돌아보자고요. 내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뭐 신앙생활 힘들다 피곤하다 뭐 이런 진단을 내리기 전에 내 마음은 좀 어디 있나라는 걸 좀 보자는 거죠. 내 마음은 어디 있나, 내 마음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나 좀 보자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이 마음의 거리는 어느 정도로 지금 이게 설정이 되어 있나 좀 보자는 겁니다. 영적인 거리, 이 친밀함의 거리는 얼마나 되냐고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 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얼마나 쫓기듯 사는지 왜 모르시겠냐고요. 얼마나 허덕허덕하며 사는지 왜 모르시겠냐고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허걱대는 이 뿜어내는 삶의 그 열기들 주님 아시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나?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나? 이거 물으시는 거죠. 너와 나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보고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죠. 살기 힘들다고 모든 부부가 각방 쓰고 막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렇죠? 경제로 살기 힘들다고 다 네 때문이야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며 살고 다 그렇게 살진 않아요. 오히려 삶이 어렵기 때문에 더 서로 응원하고요. 아, 당신 참 수고해. 당신 그렇게 애쓰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사는 가정도 적지 않아요. 삶의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밀착된 관계로 서로 더 응원하는 가정도요 적지 않다고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라는 것 하나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우리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오히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는요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답답해서, 참 괴로워서, 나만 왜 이렇게 살고 있나라고 되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요. 입춘데 날씨가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지만요, 날씨가 이렇지만 입추가 왔네? 이럴 수 있다고요. 신앙생활 하기 힘들죠.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죠. 그러나 그럴수록 더 열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더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더 붙잡을 수 있거든요. 더 친밀해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더 기도할 수 있거든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주님은요 이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태도에 대해서, 이 자세에 대해서,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는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또 말씀하신다 한들 그게 내 귀에 들리기는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잘 아시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줄 알아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다음에 참 중요한데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됐어요. 제자들이 주 앞으로 나온지라. 그렇게 나온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 입을 여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참 가난하고 사는 게 참 막막하고 애통하는 그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비로소 말씀 주시죠. 너희들의 그 애통함 속에 복이 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야. 주님 앞으로 나온 그러한 자들에게 이 말씀 들려주시는 거죠. 그들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 요즘 많은 사람 위로를 필요로 하잖아요. 누가 나 좀 위로해 주지 않나? 누가 좀 나를 좀 이해해 주지 않나? 누가 나를 좀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주께 나아갔더니 그렇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 앞으로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마음이 참 가난한 채로 나온 너희들이여, 하늘의 나라가 너희들 거요. 천국이 너희들 거요. 그 천국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선포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께 나가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을 왜 안 벗겨주시겠어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왜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삶의 걸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인지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 장애물에 대해서 왜 말씀 안 주시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존귀여김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왜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돈이 좀 없어도 가온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가온.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반석에 세워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왜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무너지지 않도록, 허물어지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왜 말씀 안 주시겠어요?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십니까? 주의 말씀이 잘 안 들리셔요? 내가 신앙적으로 탈선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집은요, 무너질 집이에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 장막 무너진다고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들리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어떤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진 않나? 내 영적 거리는 지금 가까이 있나? 내 마음이 그분께 가까이 있나? 나의 진심이 그분을 향해 있나? 내 발걸음은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잘 조정이 되어 있나? 그분의 발 앞에 나아가면,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 사람임을 아시기 때문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 아신다고요. 인생의 집을.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짓는 이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복된 집이 되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많은 집이 되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 반석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까?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단순한가요? 하지만 이걸 굉장히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단서가 앞에 붙어요. 그 뭐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신 원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둘 다 집을 지었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둘 다 집을 지었다고요. 안 지은 게 아니라고요. 집이 무너진 그 사람도요, 집을 반듯하게 잘 세웠단 말이에요. 신앙의 집을 짓고 믿음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짓고 하나님 집을 짓는다고 지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이 지은 이 건물을 보니까요, 문제는 없어요. 집 설계가 잘못되었다, 기둥을 잘못 세웠다, 건축 자재를 싸구려를 했다, 혹은 방수공사 안 돼서 비가 샌다, 물이 샌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기의 상황이 이제 딱 펼쳐지니까요, 결과가 너무 이제 확연하게 다른 거죠. 큰 바람이 불고 장마가 졌을 때 반석에 세워졌던 집은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흙 위에 세운 집은요, 금방 폭삭 내려앉은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뭐예요? 한 사람은 반석이에요, 한 사람은 흙 위에 세웠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둘 다 집을 반듯하게 세웠는데 결과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건 뭐예요? 두 사람 똑같이 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요,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집을 짓고 이 사람도 집을 지었다고요. 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둘 다 집을 짓느라 수고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야, 너도 집 잘 지었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겠죠. 집을 지었으니까. 그럼 문제는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기초 때문에 반석에 지은 집은 비가 와도 요동함이 없었지만 그냥 흙 위에 지은 집은요, 그냥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두 집 나름대로 잘 지었습니다. 근데 기초가 전혀 달랐죠. 하나는 반석 위, 하나는 흙 위. 이왕 집을 지으려면 잘 짓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주여 주여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행동한다고 하는데, 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해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요.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집의 겉모양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비슷해요. 그러나 기초에 단단함이 전혀 없는 곳에 흙 위에 세운 것처럼 제자들이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발걸음조차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제자들 중에는요, 각자의 마음에 두고 있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생각이 깊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될까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는 마음이 없어서, 최악의 상황을 잘 대비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 대처해야 될지 미리 그것을 내다보고 다양한 변수를 건축 시에 좀 그렇게 포함시키고 반영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어쩌면 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잘 짓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대충 살자라는 생각 때문에 대충 지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만 지어도 잘 짓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지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 교회 다녀주면 많이 하는 거예요. 나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나 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이 정도만 해도 차려주는 겨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더 큰 이유는요, 이 집을 지을 기초를 단단히 하고 깊이 파야 되는 힘겨움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던 사람은요, 그냥 흙 위에 짓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어야 되었거든요. 그냥 반석이라고 그 위에다 그냥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그치요? 기둥을 세우려면 그 기둥 크기에 맞는 홈을 파야 될 거예요. 더 깊이 파려면요, 더 많은 노력과 노고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반석을 깊이 판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수고를 요구하는데 그 힘겨움을 이 사람은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단단한 반석을 파기 위해서요, 땀 흘리는 노동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그리고 노동은 더 많이 투입돼야 되겠죠. 그렇죠? 반석을 파야 되니까 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나겠어요. 기간이 늘어난 만큼, 공사 기간이 긴 만큼 노동도 많아지고 돈도 많이 드는 거죠. 반면에 흙에 이 집을 지은 사람은요, 그런 힘겨움을 피하고 재정 지출 줄이고 공사 기간 짧게 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장소를 아마 고르고 골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안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러나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흉내는 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짓기는 하겠는데 쉽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컸던 거죠. 어쩌면 두 번째 이 사람도 애초에 반석에 집을 지으라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우리 주님이 그냥 아무데나 집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않으셨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흙 위에 지은 이 사람도 애초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 반석에 집을 지어야 돼 라는 말을 이 양반도 들었을 거라고요. 이 사람은요, 다른 생각을 가졌던 거죠.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속으로는 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게다가 기초를 깊게 파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얼마나 많은 노동이 들어가요.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거로움과 수고와 비용을 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쉽게 흙 위에 집을 짓는 거 좋겠다, 집을 지으면 되니까 라고 생각한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반석에 집을 지거나 흙 위에 집을 지거나 집을 짓기만 하면 표면적으로 크게 달라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야, 참 잘 지었네, 수고했어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꽤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게다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한 것처럼 우리도 땅을 판 돈으로 연보를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돈을 다 연보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헌금을 드리기로 한 일부분을 쏙 뺀 거죠. 그렇죠? 드러나게 하기도 하고 내 실속도 챙기고 얼마나 좋아요.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전리품으로 얻은 이 아말렉 사람들의 물건은요, 불태우거나 하나님께 드리고, 특별히 가축들은요 다 죽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짐승을 다 죽이지 않고 일부분을 남겨두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흉내는 넣었다고요. 짐승들을 거의 다 죽였으니까요. 하지만 일부분은 남겨두었어요. 좋은 것들은 좀 남겨두었다고요. 그것마저 죽이는 것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이게 어떤 특징이 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대로 온전히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요, 다 하진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비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은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집을 지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헌금을 드렸죠.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사울은요 아까운 짐승이었지만 죽일 정도의 이 순종의 마음을 가졌던 거죠.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온전히 행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고요, 내 계산이 있는 거죠. 내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과 방법대로 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발목을 확 잡더라고요. 내가 잘 계산했는데, 야 이거 참 좋다 이거 라고 해서 그 방법을 취했는데, 이게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내 수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내 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요. 계산기를 두드려 찾아낸 최적의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뭔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보여도 불순종한 작은 한 가지가 발목을 붙잡고 그렇게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그 자체가 내 집이 무너진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마저 내가 수고해서 세웠는데, 내 재정을 투입해서 그렇게 집을 지었는데 폭삭 내려앉는, 그렇게 열심히 한 것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이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연륜을 따질 게 아니에요. 연륜을, 경험을 막 따지고 있을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집은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짓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집을 지어갈 때 반듯하게 든든하게, 어떤 바람이, 코로나의 바람이, 경제적 위기의 바람이, 금리 상승의 바람이, 물가가 폭등하는 바람이 불어도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가정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지은 집에 우리 주님 뭐 주셔요? 복 주시죠.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 보게 되는, 땅을 기업을 얻게 되는, 위로를 받게 되고 긍휼히 여김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는, 믿음으로 신앙의 집을 잘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여름 가운데도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